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향을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그리스도가 자신의 낮아지심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또 그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계속 수정하면서 방향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첫 예배 드리신 분 한번 손에 들어보세요. 작년 첫 예배, 4월 첫 예배. 여기 굉장히 많으시네요. 서로에게 박수. 저는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작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침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과연 성도들이 올까? 오늘 과연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 또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걸었던 그 한 걸음이 오늘 이렇게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 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별히 나와 그 1년을 같이 해준 옆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 진짜 감사한 분들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지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진짜 서로 덕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주년을 맞아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열어가시길 원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냥 고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미래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입니다. 그 영광된 미래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미래를 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미래를 우리가 선취하고 또 꿈꾸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의 입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의 미래가 있는 이 가나안 땅 입구 왔을 때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많은 준비를 시키셨어요. 첫 번째 뭘 준비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 애굽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주변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삶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저 중심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나는 무슨 삶을 사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꿈없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고 그들을 이 시내산 정상의 자리에서 주님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겠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한 꿈이 있다. 이 세상을 같이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꿈을 심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는 무슨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셔서 이 오합지졸이었는데 광야 땅을 걷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맨날 주변 민족들의 먹잇감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군대와 같은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들이 무언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고 틈만 나면 원망했고, 그들은 틈만 나면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런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1년의 시간이 맞춰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사회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텐데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네, 이렇게 막 말하 국민이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렇게 세 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국민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주권, 그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나라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주권을 이양해드린 나라인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영토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의 삶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이 앞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라를 세우면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여기까지 따라와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유독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를 점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세요.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해를 하고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왕왕 봅니다. 내 태도에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내가 순종함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는 통로인지를 잘 모르세요.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열어가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 40년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가장 빠른 루트로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가장 단거리로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부러 광야로 돌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일부러 우리를 고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된 그 미래를 향한 약속을 왜 우리는 바로 성취하지 못한 채 광야를 때로는 도냐면,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이 삶에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저절로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이 선발된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적들이 강한지 약한지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진영처럼 담벼락 없는 진영인지, 이런 것들 다 살피게 합니다. 40일간 구석구석 살피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세 살고 전세 사다가 내 집 생기면 좋습니까? 네, 좋죠. 내 것이 생긴다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번도 자기의 것이 없었고 광야에서도 자기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정착하며 살아야 될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은 어떠한 땅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백성이 모여서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보고가 사람들의 마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온 백성이 듣고 있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 땅에는 거주민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정복하기 어려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거인족속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이 많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곳은 좀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도전이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고 또 고통하지 않고 씨름함이 없이 그냥 입성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말은 이렇게 무주공산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여기저기서 절망과 한숨이 나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13장 32절에 보면 민수기 악평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악평한 것이죠. 이러한 원망은 공동체 안에 들불처럼 번졌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이렇게 고통하게 한 여기까지 오게 한 저 모세, 저 사람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를 가운데 세우고 돌로 치려 합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급하게 회막에서부터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 돌로 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저기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라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 보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룩한 아주 강력한 성읍이 있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는 그들을 향해 1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인이 있었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강한 거주민을 보았던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좌절과 불신앙,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시면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채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계적인 신약학의 거장인 스캇 헤이프만 교수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고 지금 현재 발걸음을 하나 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결단이 없이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한 걸음 그들에게 닥쳐져 있는 가나안의 미래도 그들 앞에 열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 결정적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보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근데 뜻밖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그 앞선 민수기 11장 12장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 3개월을 지나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민수기 11장, 12장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민수기 11장, 1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다베랴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원망의 이유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 그들은 원망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내용조차도 안 나와요. 원망의 이유도. 그런데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또 11장 그 뒤편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불평해요. 뭘 불평하냐면 하나님께 왜 고기를 안 주시냐고. 이번에는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는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고작 내가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중단함 없이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감사치 못하니까 그들은 고기를 못 먹는 삶을 불평합니다. 11장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그들 안에 없는 것이죠. 12장에 보면 비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하여 비방하는 이 미리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그것은 애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마음입니다. 원망과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과 그리고 비방하는 마음이죠. 이런 불평과 원망에 비방하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급기야 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은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을 혹시 알고 계세요? 1대 29, 300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적 재난같이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세월호 같은 사건에는 한순간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00번의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인들이 계속 있었고 징후들이 있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29번의 그것보다 조금 더한 사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결정적인 한 번의 큰 재해가 그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습관적인 불평과 습관적인 원망과 습관적인 비방의 태도를 우리가 방치해둘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평생을 광야에만 머물다가 마칠 수 있다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단거리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가나안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뺑뺑이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저 가나안에 비록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비록 거기에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뛰어난 힘이 있는 민족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통해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이 기본 태도이고 불평이 일상적이고 시기와 질투 속에 남을 향한 비방이 일상적이라면 이거는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애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는 하루의 기적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어낼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 비방하는 태도들을 하나님은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런 끝끝내 이런 태도가 고쳐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마침내 이런 태도가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 남을 향한 비방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광된 미래를 걸어가지 못할도록 우리 안에 이 결정적인 불신앙의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삶의 태도가 나와요. 그 다른 삶의 태도를 오늘 성경의 제목으로, 저는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삶의 태도, 거룩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디바인 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타 강사라면 돈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걸 텐데, 디바인 예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미래로 만들어가는 디바인 예스예요. 거룩한 긍정의 삶의 태도, 이게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안악 자손을 보았고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그 앞에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것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걸 똑같은 걸 봅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변화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인 거죠. 거룩한 긍정의 마음이에요. 문제와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앞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스. 주님 때문에 예스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용기 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열리는 비결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유일하게 이들 중에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거룩한 긍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와 상황이 저기 안에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는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예스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나 또 돌아가겠습니다, 또 돌아가겠습니다, 늘 광야의 삶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과 같은 미래를 열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실 때마다 여러분, 이 디바인 예스,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나도 똑똑히 분석하고 볼 수 있지만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라면 디바인 예스, 거룩한 긍정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을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맨시 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 이 시간이 정말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뭉클했던 오늘 아침을 저는 보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미래, 우리의 꿈이 있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시작을 했던 지난 1년의 시간,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와 있는 것을 봅니다.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김관성 목사님이 해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내산의 1년을 지나 가나안 입구에 선 교회와 같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 자손이 버틸 것입니다. 이 시대 속의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이유도 계속 도전받고 그리고 질문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바인 예스의 신앙을, 거룩한 긍정의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 주님 때문이라면 예스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면 예스하면서 가라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1주년을 맞는 커맨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기 어려워서나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보여주신다면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이어도, 낮아지는 길이어도, 우리를 비우는 길이어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스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계산하다가 광야를 맨날 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기 되어 되겠습니다. 디바인 예스 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 가까운 근처에 한 식당을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 주인 그분이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분은 항상 크리스찬이긴 한데 그곳에서 항상 음악을 찬양을 틀어놔요. 근데 그날따라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정말 얼굴이 밝으시다고, 정말 오늘 얼굴이 너무 환하시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 몇 개월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얼굴이 환한 자신의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식당에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곳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함께함이 나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약속된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애굽의 태도들이 남아있다면 바로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으로 도전하고 주님 때문에 나아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예스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미래를 열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한번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애굽의 옛 태도, 하나님 비난, 그리고 하나님 원망, 그리고 불평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된 가나안을 여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디바인 예스, 주님 때문에 예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그들이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강력한 성음 앞에 맞닥뜨려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멘 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커맨시 교회의 앞길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하고 좋고 넓은 길 걸어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도전하고 주님 때문에 싸우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신앙을 조롱하고 아버지 이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때에 우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며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것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멘시 교회의 앞날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때문에 예스하고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의 새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영광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절대 광야의 삶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부르신 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꿈도 주셨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 놀라운 사명들이 다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애굽의 태도가 있었다면 주님 그것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막고 디바인 예스, 주님이라면 주님 때문에 예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저 앞에 안악자손이 있으면 두려웠고 저 앞이 견고하면 내가 등을 돌려야 됐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 이 땅에 정말 낮은 자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품어내고, 함께 이 땅에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하나님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진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어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주님의 뜻 이루며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애굽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라면, 주님 때문에 예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와 커맨시 교회의 앞날과 이 땅의 부활절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